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12번째 이야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또 신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하지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지만 그 한 페이지 사이에 시간적으로 보면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년 하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지낸 그 암흑기의 시간도 400년이었고요. 또 말라기에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의 공백기도 400년이 됩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고요. 영적으로는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역사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간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신속하게 이 짧은 이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차례차례로 보게 되면 주전 733년에 이건 그동안 이미 구약 역사할 때 배웠는데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릴 때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 10지파는 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점차 소멸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일부를 아시리아 제국 전체에 흩어버리고 또 아시리아 제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그 정복한 나라에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예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 이 열지파는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즉, 열지파라는 그 지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파 이야기를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지파가 없어졌지만 그 지파의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북왕국 열지파가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귀족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두 지파가 이 남왕국을 다스렸는데 왜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느냐? 베냐민은 이야기가 없고 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왕조가 유다 지파의 왕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우세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왜 작게 되었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한번 망하게 되죠. 모든 남성들이 이제 600만만 남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소수의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약 70년 정도 후의 일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인민족들에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 다시 와서 재건한 그 성전을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났는데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위용을 보았고 알았던 사람들은 제2 성전을 보고 슬퍼하고 그래서 엉엉 울었다고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재나 자원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제2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이 기간을 제2 성전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22년에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주전 166년경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레위기 음식 규정에 따르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제단에서 제물로 그것도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제2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참을 수가 없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의 주도자가 마카비 형제입니다. 자,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주전 166년부터 160년까지 약 5년 동안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짧은 시간이나마 독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완전히 점령을 당하죠.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날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에도 지키고 있었죠. 그날을 수전절, 세번역 성경에는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즈음이 바로 이 시기인데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성탄절을 하나의 휴일로 즐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유대인은 한 30%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보다는 이 하누카를 지키는데 이 하누카라는 날이 바로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수전절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는 바로 이 수전절, 봉헌절입니다. 하누카가 그것이죠. 그리고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대왕이 주전 63년부터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아주 긴 기간을 통치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부터 이렇게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계산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자녀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분할해서 한쪽씩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요. 이 사람은 갈릴리를 주후 39년까지 통치합니다. 여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으로 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이게 안티파스가 원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안디바가 갈릴리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데, 이 동생이 유다를 분할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주후 14년,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가 사망한 후에 유다는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했거든요. 거기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로마를 위해서 대리 통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거나. 그런데 이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주로 문제가 많은, 혁명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유다는 주 14년부터 로마 총독 직접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지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빌립 2세. 빌립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 2세는 이두메, 옛날 에돔에 해당하는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통치하다가 주후 66년부터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70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50년 후에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이유는, 얼마나 많이 이 통치권이 바뀌고 얼마나 자주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점령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다가 결국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긴 하죠. 어쨌든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또는 제2성전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때가 영적 공백기였다는 것이죠. 구약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주전 43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이 말라기 이후로 예언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활동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밧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한 음성의 딸, 그런 뜻인데, 예언보다는 낮은 단계의 예언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긴 말씀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밧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번개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짧게 그렇게 전해졌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더 큰 변화는 이 유대교가 체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으니까 과거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계 종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 성경 해석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또 다른 직종이 생긴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후대에는 랍비라고 불리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칭으로 선생님 랍비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의 랍비, 오늘날처럼 하나의 직업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나 성경 공부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할락하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학가다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길게 풀어서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히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싶으면 미드라시라는 그 책을 번역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라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성경과 비슷한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죠. 이 책들 중에 일부는 외경으로 수용이 됐고 일부는 위경이 되었는데 이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신앙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던 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7권의 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천주교 성경을 보면 제2정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책들은 다른 성경만큼 영감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허용을 하자.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허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과정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단지 역사서로만 읽습니다. 성경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외경을 다 빼버립니다.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경이 뭐냐고 하면 이 위자는 거짓 위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의 이름으로 성경 비슷한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그 사람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에녹서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그 사람인데 그 에녹이 다시 와서 쓴 것처럼 그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책들은 전혀 경전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많은 책들이 쓰였는데 성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현합니다. 다시 시작된 예언의 시대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겁니다. 자,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는 노래하기를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길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엘리야가 뭐 다시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윤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엘리야와 대비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끊겨졌던 예언자의 전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감의 역사, 예언의 역사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 여자,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침묵과 어둠의 그 긴 기간을 끝내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언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바울서신도 쓰여지고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죠. 주전 400년까지 예언자들이 간헐적으로 출현해서 아주 밀도 있는 영감 가득한 말씀, 그 예언들을 전해 주었고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성경다운 성경이라 할 만한 그런 글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성령 강림 후에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이제 그들이 예언자가 되고 또 성경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선지자나 또 예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왜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 버금갈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글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요한계시로 끝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어진 성경만으로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실천에 충분한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중에서도 구약에 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몇 주 한 후에 신약으로 이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쉬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들으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강건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